어, 다윗이 발견한 절대.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느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견이 되어진 다윗보다는 이것을 발견을 못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다윗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발견한 게 뭐길래 그런 것입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크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제목을 발견했길래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됐을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느냐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귀신들이, 악신들이 다윗이 악기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창 단창으로 여호와 앞에 나왔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네 앞에 섰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10대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엄청난 장수, 키가 거의 3m나 되는 이런 장수 앞에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객기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객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뭐 믿음의 고백이 됐든 무슨 고백이 됐든지 신앙 고백이 됐든지 간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생각이 나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구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꺾었고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검을 가지고서 잘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높이 들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의 절대를 본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도대체 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를 봤다. 하나님의 절대를 봤다.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보게 만들었길래 다윗이 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됐냐. 담대하다 못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다 했죠. 다윗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됐고 쉽게 말하면 순례자의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자기의 절대로 여겼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24를 다윗은 그때부터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삼초월, 삼무한, 삼전무후무의 시작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게 된 것이다. 엄청난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이거를 뭘로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선택을 안 했어요. 아무도 선택을 안 했는데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집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게 했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고 오직 다윗만. 그럼 언약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물론 말씀입니다. 언약.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죠. 그렇죠? 자, 이것을 담아놨다. 말씀이다. 언약이다. 우리가 뭐 그걸 갖다가 뭐 안 배웠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아는데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유독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언약궤를 둘 여호와의 집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윗에게만 허락했다. 이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 절대가 뭔지 이거 하나를 갖다가 붙잡았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이토록 축복할 수 있습니까? 시편 122편 5절을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무런 심판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보좌, 다윗의 집에만 판단의 보좌를 다윗의 집에만 두셨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시편 89편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36절에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뭘 맹세했습니까? 후손의 장구, 후손의 장구. 영원한 거죠. 후손을 영원히 축복하겠다. 다윗에게 뭘 허락하신 것이죠? 그 왕위.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를 누구에게만 허락하셨냐? 다윗. 사울이 그 축복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찾지요. 다윗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 그거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것도 거짓 없이. 여러분, 이러니까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려놓으니까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찬송을 받으십시오. 감히.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주께서 주신 것을 받았으니 당연히 드리는 거 마땅치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받은 거 드린 것 뿐입니다. 뭘 특별한 거 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이 나이 70이 돼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꼰대가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꼰대가 아니에요. 다윗은 말씀만 지켜야지 이런 꼰대가 아니에요. 정말로 진솔한 신앙 고백을 다윗은 하고 그 후대인 솔로몬에게 이 축복, 영광을 물려주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18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뭘 18번이나 얘기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18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뭐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다윗을 위하여. 후대들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후대들이 잘못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다윗을 위하여. 무슨 말씀의 성취입니까? 무슨 말씀의 성취입니까?
열왕기상 8장 16절, 시편 122편 5절. 그렇죠. 절대로 왕위를 뺏어가지 않을 거다. 그 후손이 장구할 것이다. 왕위는 무조건 그에게서 난다. 그것도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응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우상과 싸우는 매이선 전쟁, 후대를 살릴 길이 이 길밖에 없는 후대 살릴 전쟁을 다윗이 붙었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뭡니까? 무슨 기도의 도량에 가가지고 그냥 한번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왔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 자기는요,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서 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도, 하길라 굴에 갇혔는데도 또 블레셋까지 쫓겨가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시적인 어떤 표현이라 가지고 별 감흥이 없습니까?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진짜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지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축복하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다가 밀어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밀어놓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뭘로 말입니까? 삼초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이거 가지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마음껏 움직이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갖다 부리는 이게 종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의 부리는 종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형상 받았다는 거는 우리는 개소, 돼지, 말 다 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쳐다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이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개들이 뭡니까?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막 자기를 하고 이러면 아이고, 인간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 안 해주는데 이 개들이 나를 이래. 우리가 개입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형상을 받았습니까? 하고 우리 코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엄청난 걸 갖다가 내 속에 다 받아놔놓고는 우리가 엉뚱한 짓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보좌만큼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냐? 그 생각하니까 뭡니까? 마귀가 쏙 끼어 들어와가지고 그래,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뭐 하나님 하나님 해. 참 우리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식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뺏어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잃어버리고서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근데 뺏어올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냥 단순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치? 가다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를 갖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철저히 보호하시면서 비록 실수를 해도 절대로 우리 영혼을 뺏어갈 수 없게 딱 쉴드를 치워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이 영적 싸움을 갖다가 딱 다윗이 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뺏긴 거거든요. 잠시 잠깐 뭡니까? 헛짓하고 헛소리하고 했지만은 절대로 안 뺏긴 거예요. 후대 살릴 수 있는 영적 전쟁 확실히 딱 붙은 거예요. 메이슨 전쟁 확실히 딱 붙은 거예요. 저는 이 메이슨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237 나라, 각각의 나라의 건물을 세울 겁니다. 각각의 나라의 건물을. 여러분들도 같이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부터 237 나라 만약에 영국이다. 그러면 뭡니까? 영국 사람들만 와가지고 항상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건물을 갖다가 오프라인에서 건물을 탁 만드는 몇 층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늘 뭡니까? 영국 아이들이 와서 놀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 돈 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재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천 종족 어떻게 전도를 하다 하느냐.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인, 거기에 마음 담은 산업인, 그 다음에 랩넌트, 그 다음에 현지인 사역자, 이 서밋, 이 세 사람을 갖다가 3.1조로 딱 묶어가지고 5천 군데 사이버 공간에다가 부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 사이버 공간에다가 5천 군데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메시지를 갖다가 듣고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15,000명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 희망사항 그게 아니라 실제 15,000명이 우리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인터넷 세상 속에서 우리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15,000명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보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이 어떤 나라를 갖다가 놓고서 어떤 민족을 놓고서 전도와 선교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보세요. 3.1조. 아, 나는 베트남 선교할 거다. 3.1조. 그러면은 그 선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 나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베트남 선교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스케줄들을 짤 거 아닙니까? 베트남 선교를 어떻게 하자.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려보세요. 미리 그려보세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그럼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보는 데는 아무 그림이 안 나와요. 미리 그려봐야 돼요. 베트남 선교 이렇게 할 거다. 여러분 미리 그려보세요. 이게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이게 누구신데 우리를 갖다가 어설프게 그리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려보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 하다 보면은요. 수정.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우상과 싸우는 메이슨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237개 나라 건물을 세워라. 237개 나라 건물을 세워라. 오프라인에 건물을 세워라. 그 어떻게 세우지? 제가 기도를 갖다가 하다가 존 워너메이커 장로님이 YMCA를 갖다가 미국 전역에 세운 방법이 있고요. 건물 4, 5층짜리를 그거를 은행에서 융자받아 와가지고 그 건물을 세우고 한 층은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교회가 담당하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내놔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층은 4층,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은 3층, 4층은 다른 사람들 세대로 와가지고 그 건물을 보수 수리하게끔 그리고 관리하게끔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나오고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수 수리 관리까지 그리고 원금과 이자까지 갚는 그 방법을 갖다가 존 워너메이커 장로님이 그 방법을 갖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한번 미리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미국 선교할 거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 없이 그냥 뭐 미국 선교할 거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가봐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 무조건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 거지만은 실제로 뭐 미리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은 산업인, 랩넌트, 그렇죠? 랩넌트 서밋, 그냥 랩넌트라고 해요. 랩넌트 서밋, 그 다음에 현지인 서밋 사역자. 이 세 사람이 뭡니까? 모이는 그거를 미리 그려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떤 전략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거다. 미국 선교 어떻게 할 거다. 이제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적어보라고. 적어보고 매일같이 보고 또 밤에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 그걸 갖다가 공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그려봐야 돼요. 미국 선교는 어떻게 할 거나. 그럼 건물을 갖다가 어디에다 짓는 게 제일 좋을까? 그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모이는 곳에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이태원인데 이태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우리 건물 사면 된다. 생각하면 하면 돼요.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시간 나면은 이태원 돌아다녀 보세요. 건물을 이래 한번 보세요. 나는 미국 선교인데 이태원에다가 건물을 갖다가 하나를 사야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금방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난 돈도 없는데 돈이 하나님 주시겠지. 안 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하나님 그렇게 돈 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일확천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 우리가 월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하시는 것은 뭐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 따라가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이 4장 12절,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딱 들으면 이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돼 있잖아요. 수술한다.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놨잖아요. 그럼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서 탁 건물, 이 건물 참 좋네. 하나님, 저거를 갖다가 미국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저게 바로 미국 선교의 RTC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뭡니까? 이태원 놀러 갈 일이 있으면 다 가가지고 쳐다보고 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딱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탁 만나서 우리 오경훈 집사님 탁 만났다. 우리 미국 선교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은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주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남 욕하는 거, 남 비판하는 거, 남 까는 일. 주로 뭡니까? 입을 갖다가 10,000개, 1,000개의 입이 있으면은 그 입 따가지고 뭐를 해요?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 많이 하니까 사람 얘기 많이 한 그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하고 있다. 다윗은 그래서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창을 2번이나 자기에게 던졌을 때에도 도망갈 때에도 하길라 굴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블레셋에서 쫓겨가가지고 미친 짓 할 때도 절대로 다윗을 원망 안 했어요. 오히려 뭡니까? 다윗을 갖다가 축복했어요. 이게 다윗은 사울을 축복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영적 전쟁 그렇게 하시면 된다. 매선 전쟁 어떻게 하느냐? 미리 그려보면 된다. 우리 후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후대 살릴 전쟁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평생 할 거를 이걸 할 거다라고 무조건 정하세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근본 전쟁이 될 겁니다. 근본 전쟁. 그럼 우리가 근본이 없는 짓을 갖다가 해서 되겠습니까? 근본 전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뭡니까? 다윗이 크게 감동됩니다. 남들은요, 그냥 막 밥 먹고 살아요. 근데 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여러분, 뭐가 좋으십니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밥 먹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탁 어디 가가지고 말이죠. 예? 영국 대사관이 있는데 탁 쳐다보면서 나는 영국 보고만 할 거야. 잉글랜드 보고만 할 거야. 나는 스코틀랜드 보고만 할 거야. 100년 동안 전쟁을 벌였던 아일랜드 보고만 할 거야. 그거 생각하니까 훨씬 감동되고 좋죠. 안 그렇습니까? 맨날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 생각 백날을 해봐야 우리한테 그 남 욕하고 그러니까 씹었던 게 그대로를 돌아가지고 나를 덮칩니다. 뭐냐 그 악한 영이 어디 가지를 않아요.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나를 갖다 또 덮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딱 선택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안 할다.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고백하세요. 네. 밤에 잘 때는 그런 건설적인 거 다 생각하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21절 사울 왕이요 다윗을 갖다가 그래서 뭡니까? 일부러 부릅니다. 일부러 불러가지고 악기를 갖다가 타라고 합니다. 소문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3절에 귀신이 쫓겨요. 귀신이 쫓겨요. 악신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기가 뭡니까? 하는 말 때문에 악신이 떠나가고 이런 근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얼마나 상상만 해도 뭡니까?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뭡니까? 이 성전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영적 전쟁이에요. 사무엘이 그 영적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무엘이 뭡니까? 언약궤 옆에 어릴 때부터 누워 있으면서 언약이 도대체 뭔지를 언약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 언약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과 회막과 장막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렇죠? 회막 운동, 성막 운동 이걸 벌였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블레셋에 이 언약궤를 갖다가 뺏겨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려요. 기도를 보니까 이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자, 여러분은 이런 때에 무슨 생각을 갖다가 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은요, 다윗과 더불어서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말이야.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에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다윗성을 갖다가 탁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부터 모셔왔어.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갖다가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성을 지어놓고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갖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췄냐면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췄어요. 지금처럼 혁비가 있었으면 바지가 안 내려갔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 전쟁,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거냐. 세 번째, 후대를 위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후대를 위한 전쟁. 성전 운동은 후대를 위한 전쟁입니다. 237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려면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려면은 인터넷 세상이라 안 가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해요. 그럼 모여가지고 주여 영국을 복음하게 앞서서 미국을 복음하게 앞서서 프랑스를 복음하게 앞서서 이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 기도도 해야 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발견한 절대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발견하도록. 이 절대를 발견해요. 조영규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시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에 서대문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작을 할 때에 교인들 하나하나 오면
그 교인들에게 뭘 주문을 했냐면요. 방언 은사를 받으라고 주문을 했어요. 방언 은사.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 은사에 대한 엘러지가 있어가지고 그건 별로 안 좋아해서 하지를 않았지만은 저도 방언을 갖다가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서 하지를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영규 목사님이 은사를 갖다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은사를 받도록 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 양반이 은사를 갖다가 왜 저리 강조를 할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발견한 이 절대를 그거를 갖다가 정교인에 다 심으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 기도불에다가 교인을 집어넣어놓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받느냐. 할렐루야를 10,000번 외쳐라. 할렐루야를.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할렐루야를 10,000번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남습니까? 입안에 단내가 남겠죠. 근데 그 단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 개인이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례자의 길을 옛날에 4세기, 5세기 교부 시대에 막 걷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온갖 잡다한 생각이 날까요? 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나중에는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왜냐? 힘드니까. 생각이 없어진다. 그게 바로 몰입이라는 거. 이게 바로 집중이라는 거. 그거를 하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생각만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순례자들이. 이 수도사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그냥 뭐 하루 삼시세끼만 어떤 때는 한 끼만 먹고 걷기만 하는 게. 근데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만 했는데 타락한 그 중세교회 천년 시대를 뚫고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를 일으킨 거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절대. 그래서 이 조영규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요.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줄 알고 막 하기는 했는데 신기하거든. 막 방언이 되어지니까 신기하거든. 근데 사실은 조영규 목사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을 갖다가 체험토록 만들어버려요. 그걸 통해서. 이게 복음만 확실했다면 참 기가 찬 건데, 근데 이게 또 엉뚱하게 뭡니까? 막 다 활용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근본 전쟁, 영적 전쟁, 후대를 위한 전쟁.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시겠습니까?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새벽기도 왜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고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거 잠깐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 그렇죠? 열왕기하 7장 2절에 여호와의 개가 바람 부는 데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오로지 그 생각이에요. 저 여호와의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데리고 모시고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겠나? 오로지 성령 충만을 갖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냐? 오직 거기에다가 몰입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호흡을 하는 거. 호흡을 갖다가 집중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다른 모든 잡생각들이 사라지잖아요. 불신자들은 오로지 그 잡생각들만 사라지는데도 귀신이 역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영혼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장악하느냐? 귀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불신함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
막 가져줘야 우리를 장악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뺏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마귀가 이런 짓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자꾸 속는 거죠. 자꾸 속는 거죠. 속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 그렇죠? 호흡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갖다가 한마디 한마디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 증거할 때마다 호흡하시면서 뭐 하느냐? 제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 부대를 위한 전쟁, 내가 거기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는 반드시 오늘 영적 전쟁에 귀신에게 속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갖다가 같이 되뇌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냐? 솔로몬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솔로몬은 3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뭐 했냐? 번제를 드리고 양 잡는 거. 여러분 양 잡는 거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양 잡는 걸 갖다가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직접 봤거든요. 와, 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 양 잡는데 뭡니까? 양을 갖다가 목을 푹 찌르는데 양이 꼼짝도 안 하고 뭐 떨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요. 그 양 잡아가지고 다 피 빼고 가죽을 갖다 다 벗겨내고 하는 작업들이 한 30분 안에 해체 끝. 그걸 갖다가 제가 30분 동안 봤거든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 그걸 갖다가 솔로몬이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려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계속 보면서 하나님 이걸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작업하면서요. 매일같이 여러분 새벽에 밤에 자기 전에 매일같이 하루 2번만 낮 시간에는 24기도 한다 치고 하루 2번만 계속 이런 열정적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게 되기를 정말로 그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무슨 축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왕들 합친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그렇죠? 실수했는데도 다윗을 위하여 그 말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준비하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갖다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를, 정복자의 기도를 진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